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늘 주의 은혜를 망각하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저번에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죄.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감사할 줄 몰랐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고, 히스기야가 남유다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왕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실수는 대단히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느 날부터 내 입에서 감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터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참말입니다. 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신앙과 삶을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 제가 못 봤습니다. 늘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미워하는 것과 짜증과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때도 감사하고 주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원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 두 번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만합니다. 교만.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와 보물구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정성이 뭐냐? 감사를 잊어버린다. 감사할 줄 모른다. 두 번째 뭡니까? 교만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월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내가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탁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스펄전 목사가 유명한 일화죠. 스펄전 목사가 천국 입구에서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 절대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의 입구에 있고, 예? 꼭 와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 있지 않고 저 사람 절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문 앞에 있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가 뭐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우리가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잣대를 이어서 어쩌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주 넉넉한 사람. 잘못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중요한 요소 두 번째가 뭡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멀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정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려고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벨론 사신에게 증거했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신앙의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란 말이죠. 남유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들이 몇 사람 있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을 빼고 남유다 역사가 가장 탁월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주님의 역사와 기적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 여기 본문 어디에도 바벨론 사신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이 본문 안에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선조들이 모은 보물들이 이렇습니다. 내 보물창고에 이런 희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군사력은 이래 어마무시합니다. 자랑을 늘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낮아져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 이재명 씨를 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5년, 경기도 도지사 8년인가 9년했어요. 그래, 거기서 일어난 어마무시한 일들이, 국민들이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진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데. 그래, 아니, 여의도 선거원교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자기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라 그러는데, 뉴스 봤어요? 부모님 제사 드린다고 제사 음식 준비했다는 압니까? 제수 음식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7급 공무원한테 시켜가지고 제사 음식씩 그건 뭔지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절대 그래 안 해요. 예? 자기는 그렇게 믿음 좋고 자기 와이프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수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 안 합니까? 기독교 표 얻으려고. 그래, 매년마다 제사 드리고 제수 음식을 차에 실어가지고 갖다 안 하니까. 오늘 뭡니까? 오늘 윤석열 씨, 그래, 참,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윤석열 씨 자기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기 어릴 때 꿈이 목사였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서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색채의 냄새가 나는데 영적인 이래 벌어지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 우리 남편이 영적인 사람이라는데 보니까 학교를 다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리고 교회를 갔다가 여러분 아시죠?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 성탄절이나 부활절 날에 우리 발표회잖아요. 발표회도 하고 제법 왜냐면 기독교 세계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목사 되고 싶다고 자기 어릴 때 꿈이 목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놀랐어요. 안 하기를 천만 다행이지만 그런데 자라난 환경 보니까 교회에서 자랐어요. 정치인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정치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데 정치인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 낮다. 그래 오늘 그거 보면서
야, 항상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진짜 내가 보면 훌륭한 목사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세계에 있어가지고 법대에 갔으면 누굽니까? 최재형 장로님은 어릴 때 신앙 믿음 생활 쭉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공직생활하면서도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진짜 올바르게 깨끗하게 한 최재형 장로님을 보면 그런 분이 진짜 훌륭한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왜? 문지 털어도 막 뒤집어 엎어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의 병나은 것을 축하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포커스는 뭡니까? 이 사신이 내가 보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바벨론 사신이 어떻게 해요? 자꾸 히스기야를 격동하고 부추깁니다. 왕 당신이 워낙 정치를 당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갖다가 왕의 지략과 전술로서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떻게 치켜 세우고 높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안쪽에 살아. 그래 그 바벨론 사신이 이 병나은 것을 갖다가 축하해 줄 때 여러분 사단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사단이가 역사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납니다. 마귀는 역사하면 자기를 높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죄인인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사람은 늘 주님을 드러내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자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 위치 같은 거 절대로 드러내지 않냐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교만하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19절 그 유명한 구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합시다. 따라하세요. 겸손한 자와 마음을 함께합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씨.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겸손해서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진짜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을 드러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냅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동맹을 맺고 그 그늘 아래서 평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수르의 군대가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꼼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제 외교관계에 어쩔 수 없는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왜? 남유다는 약한 나라고 아수르와 신흥제국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겁니다. 꼭 대한민국이 보세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낑겨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맞죠? 꼭 이 남유다의 이 모습이 아수르와 신흥제국 바벨론 사이에 꼭 끼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뭐죠? 신흥제국 바벨론과 동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혈맹인 미국하고 관계는 제껴두고 북한하고 중국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베이징 올림픽 보세요. 동북공정의 실체를 갖다 그대로 김치도 전 세계 올림픽에서 김치도 중국 거라 그러고 한복도 중국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도 중국 거라고 그러고 윷놀이도 나오고 다 중국이 뭐가 깔린 겁니까? 이거 다 우리나라 거야. 중국 거야. 한마디도 못해 지금. 올림픽에 철저하게 대한민국 운동선수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4년 내내 준비했는데 지금 입법권도 못하고 있어. 왜? 중국 눈치 본다. 이거 보세요. 이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동맹을 통해서 거기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거는 진짜 대단한 착오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의 상태를 왕이지만 자기의 상태를 나라의 상태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잘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몰라요. 자기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처세술을 잘 처리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런데 이사야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있는데 남유다가 히스기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영적인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국가는 그런 처세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남유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갖다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행동과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게 도움을 얻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구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맹한다는 약조로 국가의 온갖 보물과 기밀을 사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온갖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자,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린다. 두 번째 교만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고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께 복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낫게 되면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진짜 기적적으로 나은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더욱 주님을 향한 섬김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요. 중병에서 회복되면 예전과 같이 믿음 없는 상태로 예전에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전에는 신앙생활 죽을 병을 선고받기 전에는 그전에는 신앙생활 대충하고 교회생활 대충 했는데 죽을 병을 걸렸다가 다시 생환되고 살아났을 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저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 저 친척 가운데서도 그런 분 봤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낮에는 너무 덥다고 원망하고 밤에는 너무 춥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망각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의 신비에